네. 한 2년 부활절 예배 제대로 못 드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에, 특별히 2022년도 오늘 부활 예배는 이 땅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또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앞구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할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비밀을 언제 이야기했는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무리를 걸으면서 그 어떤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말 구원할,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 비밀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제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라는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그 비밀은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마지막 목숨을 다 소진시키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릴 그 메시지, 그 복음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하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그 복음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집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복음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서 있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한쪽 편, 그 왼편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럼 또 한쪽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나의 삶에 지탱하는 복음의 한쪽, 전부 절반의 기둥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허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막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억지로 끌려온 남편을 향해서 제발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막 얘기를 해요. 막 부인들이 남편을 붙들고 제발 좀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을. 그러면 남편이 네 인격이나 좀 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뭘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뭘까요? 굉장히 좀 피상적이에요. 그죠? 예, 굉장히 피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다. 도대체 뭔 말인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말이 참 익숙한 말이지만 애매모호 말고 또 피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피상적으로 들리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끌려와서 어쩌다 보니 습관이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만나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은 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훈련 가운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만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경험도 어떤 뭔가 신비한 영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인지적인 어떤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가장 중요한 삶의 선택에서 아니 저거 손해보는 건데 저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 말고는 설명 안 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삶의 순간순간 계속 쌓여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마음의 정서적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하는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인격적 만남이 피상적이고 무언가 자꾸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확실히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것 믿어요. 그거 부인할 필요가 아니 안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안 와닿아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이거는 너무 절실한 이야기예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집에 주무시는 저희 큰누님한테 제가 눈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누나 예수님이 누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누나도 정말 눈물로 희철아, 집에 희철을 부르고 희철아, 네가 하는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닌 거 알겠고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알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안 믿겨지는데 어떡하냐.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말을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은 내가 못하잖아. 안 믿으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심이 안 믿으신대요. 그분이 성자고 그분이 성인이고 희생하시고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전한 것 아는데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안 믿으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그렇게 실제적인 그런 감동이나 그 깊은 공감이나 자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정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만큼 나의 죄가 정말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인가? 나의 지금 상태가, 나의 죄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인지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죄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설명하실 때 인간에게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아담은 몰랐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신뢰했지만, 아담이 정말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실체를 경험했을 때는 죄를 저질렀을 때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이유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의 준음하신 그런 엄하신 심판의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아담이 정말 그 죄의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죄가 어떤 건지 경험했을 때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보다 소중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그것도 큰아들에게 둘째가 돌에 짓이겨 죽었던 그 죽음을 목도했을 때예요. 그 죄를,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심각한지 나쁜 것인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니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영원히 나의 모든 삶이 멈춰버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죄는 그것을 저지른 순간이나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뭐 이렇게 유재석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유퀴즈라고 하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분 책도 읽고 했는데, 김종기 이사장으로, 여러분 이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는 아실 거예요. 학원폭력 방지 대책위원회. 수십 년 동안 이분이 대기업 삼성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잘 다니고 아무런 그런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중국에 출장 갔다가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아내가 여보 하는데 말을 못 듣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불길한 마음은 들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 다음 말에 대현이가 죽었어 하면서 우시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무슨 말이야, 대현이 왜 죽어?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온몸이 망가져. 자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 왜? 사랑받고 귀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애가 아닌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CCTV를 돌려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완전히 뭐가 절망하는 얼굴로 그게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떨어진 게 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망가졌는데 숨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붙은 숨으로, 그 깨어진 몸으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걸 다 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자살을 한번 했는데 못 죽었어요. 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그거를 경험한다는 것이 지옥 자체가 아니겠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 수소문하면서 아이 얘기, 뭐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폭력에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들었지만, 그게 뭐 자기 생각할 때 애들 클 때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지 했는데, 아들을 괴롭혔던 애들이 이제 겁이 나서 왔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조문을 치르고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병신 같은 게 왜 뒤져가지고 이를 복잡하게 만드냐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말 아니에요? 장례를 다 치르면서 이분이 한 말은 그들에 대한 단죄, 그들에 대한 어떤 엄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못하는 분노가 있죠. 상실감이 있죠.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이 끝났고 모든 게 끝났고, 특별히 자기 아들은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 얼마나 절망이었으면. 너무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토록 절망이고 고통인데, 그것을 가해했던 애들은, 가해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결과인지, 그 죄가 얼마나 아픔인지.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거는 당사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건지는, 아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언제 아는가 하면 그 죄의 결과를 직면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2번이나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이 땅에 내 아들과 같은 이런 슬픔을 맞아보자고 학원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1995년 6월에 죽은 이후로 1996년만 해도 학원폭력 이런 게 이슈화 되지 않을 그때였었어요. 굉장히 많았지만 이슈화 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또 들었는데 또 가슴이 메어져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을 아담이 믿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 죄가 얼마나 무엇인지를, 그 죄의 실체를 진심으로 알았을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통하여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실체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 속에 죄의 욕망과 사탄의 끊임없는 그러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무서운 죄, 정말 죽어야 될 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죄의 모든 죄의 실체는, 그 죄 자체는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누군가한테는 감기로 그냥 지나가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코로나 중간에 제가 장례 치를 때 깜짝 놀랐어요. 화장대를 못 구해서 4일장, 5일장까지 봤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감기일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한테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나의 죄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를 통하여, 아니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간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바닥과 그의 인격과 그의 성격과 그의 인간됨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삶이 지긋지긋해요. 진짜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게 가족일 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런 인간임이 확인될 때예요. 나의 밑바닥이, 정말 나의 밑바닥이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아프시고 나를 평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이 아프시는 마지막 순간인데도 그 순간조차도 철저하게 이것이 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나의 이기심이 발견됐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내 안에 정말 그 누군가에 대한 그 끔찍한 미움이 내 안에 그냥 아무리 비울래도 올라오고 내 자신의 그 밑바닥을 발견했을 때 인간은 정말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실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볼 때 더욱 극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고 보혜사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어두울 때는 안 보이지만 밝은 빛이 보이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가 덮어두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부정했던 나의 그 신랄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언제 위로하시는가 하면 이 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정말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부도나고 어렵고 이런 경제적 이런 상황 자체를 떠나서 그냥 삶의 이유, 삶의 존재,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 우리가 그런 것을 안 겪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력은요, 이 땅에 중력이 있는데 중력을 언제 느껴지는가 하면 중력을 거스를 때 느껴져요. 여러분, 중력 느낄 때가 언제 느끼는가 하면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계단 올라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거예요. 계단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이 알 거예요. 중력은 중력을 거스를 때 알잖아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여러분, 물론 너무 살이 찌면 누워있어도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중력은 중력을 거스를 때, 계단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사다리로 올라갈 때, 아니면 비행기를 올라갈 때 중력을 거슬려 본 자만이 중력을 느껴요.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죄는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느껴요. 그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그 죄와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 그런 게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정말 내밀하고 엄밀한 그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뭘 느끼는가 하면 이게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지, 나는 죄가 묻은 존재가 아니라 죄가 내 세포 하나하나, 영혼 하나하나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나의 신랄한 한계를 발견했을 때, 정말 나의 힘으로는 이걸 억제 안 되고 제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얼마나 은혜와 나의 유일한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죄가 크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살갑게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복음의 기둥이 튼튼하고 건실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죄성을, 그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또 다른 기둥 한쪽,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통틀어 가지고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요.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 받은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요. 부활 자체가 없다, 원래. 거짓말이다. 사람 어떻게 살 수 있냐. 부활을 아예 부정하거나,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두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원래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인간의 영혼은, 정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벗어나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죽고 우리 죄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무슨 육체를 이 구질구질한 거 다시 부활할 필요가 뭐 있나. 육체는 악한 건데 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됐고 꼭 부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논증하는 장이 바로 오늘 이것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하나 논증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복음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매맞고 헐벗고 도둑에게, 강도에게 고통당하고 수십 번 맞고 돌에 치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선명하게 전거됐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왜냐하면 예수 죽은 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예수 죽은 건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산 것은 제자들도 못 봤어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어쩌면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 다시 사셨다, 나를 위해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가 더 선명한 복음 전파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복음의 더 강력한 기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을 때를 언젠가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오히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했어요. 나 모른다, 베드로처럼. 그 사람 모른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확신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믿음이, 삶의 이유가 정말 기독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언제 알았는가 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가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음을 그들이 확인했을 때예요. 그러므로 부활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하면 십자가만 기억할까요? 왜 복음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심만 기억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고난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할까요? 부활절은 기쁨이고 계란도 먹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어쩌면 초대교회의 원래 부활의 선명한 메시지는,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데 이 예수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난 2000년 동안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천당과 지옥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굉장히 단시간의 짧은 만남 속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는 명확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천당과 지옥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심만 붙들면 굳이 그렇게 부활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천당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체로, 지금의 몸은 아니지만 다 부활체로 부활했을 때 그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이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꾸만 뭐만 기억하는가 하면 천국 가셨어요. 끝났어요. 천국 가셨습니까? 지금 고생하는데 나 죽어서 천국 가지 뭐.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거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소중한 우리의 진리지만 복음은 천국과 지옥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완성된 삶은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새롭게 변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혼만이 중요해요. 부활이 뭐 이렇게 필요해? 예수 나를 위해 죽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됐지. 그거는 철저하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헬레니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그런 이원론은요,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있어요. 죽어서 천도복숭아, 산신령 옆에 같이 있고, 극락, 뭐 이런 많은 것들은요,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는 저 피안의 세계, 나중에 우리가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살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문제의 가장 마지막 절망은 죽음이거든요. 숨만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숨만 붙어 있으면 있는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 절망이에요. 이제는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죽음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만큼 망가진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 이제는 정말 끝났어요. 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기도해도 그 전에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었을 때는 무언가 희망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을 살리신다. 죽은 것 같은 이 관계를 살리신다. 죽은 것 같은 이 희망을 살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절망이 없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삶에 죽어서 장사질에서 살이 썩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냐라 말씀하실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 죽은 지 한참 되고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다시 살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데 하는 그때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린다. 너의 그 절망의 깊은 속에 있는 그것 내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왜 그렇게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것은 이게 더 많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나와 같이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이렇게 위로받죠. 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그래 예수님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다시 살 수 있어. 우리 집도 다시 살 수 있어. 이 나라도 다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부활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부활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죽은 자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아닌가 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때,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때,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음보다 더 힘든, 예수 때문에 죽음보다 더 힘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비울 때,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왜? 이제는 방법이 없어가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렇게 내 삶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때문에 죽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다시 나를 살려주기를. 아니,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 나 죽어요. 이러다 죽어요. 예수님 다 죽어요.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 다 죽어요. 예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알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압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떨어져 썩어야 돼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복음인 줄 우리가 알고 믿어요. 진심으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리겠다. 내려놓겠다. 비우겠다. 거의 매주일 결심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그 설교이고 기도이고 그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목사님 그 마지막 수업이란 책,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어령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정말 소중한 인생을 보내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수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래 장관님은 죽음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겁이 난대요. 죽음이 두렵대요. 아니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면서 하면서 그때 그 책에 장관님이 이렇게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좀 심리학이나 상담학 공부한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위스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최초로 죽음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연구한 사람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죽음의 단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부정. 암이 아니야. 왜 이렇게, 아니, 나 안 죽어. 이렇게 부정하다가. 두 번째는 분노.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해야 돼? 뭐 하다가. 세 번째는 타협.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타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마지막 단계가 수용. 그래, 어쩔 수 없다. 남은 것 잘 정리하자. 그 수용 단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의 단계 못 가고 부정하고 분노하다 죽는데. 그것도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 자기가 타협하고 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조금 연장하려고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자살한대요.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깊은 우울 단계에서. 그래서 커블러-로스 박사가 그러지 말고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그렇게 귀하고 의미 있게 살아라. 그래서 그 책을 읽고요, 정말 많은 말기암 환자들 사람들이요 굉장히 위로를 받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하면 이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부인하고 부정하지 말고 하지만 하는데, 이 커블러 박사가 자기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방방 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또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죠. 그때 인터뷰하면 안 되는데 인터뷰를 해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진 않았죠. 예, 그렇게. 그랬더니 막 왜 이렇게 죽음을 못 받아들이냐, 왜 이렇게 분노하냐, 너무너무 화를 내니까 왜 이렇게. 그때 커블러 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지 내 죽음이 아니었다. 타인의 죽음을 관철하고 설명할 때는 그 죽음 자체는 분명히 무서운 것인데, 그 죽음은 호랑이 같은 것인데, 그 호랑이는 동물원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언제? 타인의 죽음일 때는.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은 철장 밖을 튀어나온 나에게 달려드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오랫동안 죽음을 관찰하고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여 설명했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교인들에게 낮아지라, 깨어져라, 헌신해라, 희생하라 이렇게 설교 못하겠구나. 왜?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문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요. 남의 자식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식 문제가 덜컥 건드리면 그렇게 못해요. 좀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점점 힘들고 어렵고 평생 이것도 사업체가 무너져 가는데, 남의 사업체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기다려. 왜 이렇게 절망이 할 수 있지만 내 사업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철장 안에 감겨있는 호랑이를 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철장 밖을 나온 호랑이, 나에게 달려드는 호랑이를 보고 그 누가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당연하죠. 부활은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죽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길을 쓰고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살려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고 나서 그런 죽음을 경험했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음 같은 그 손해를, 죽음 같은 그 포기를, 죽음 같은 그 내려놓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깨트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겠지만 내 자식 문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을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깨트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있는 한, 우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는 살갑게 다가오지만
예수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도 예수처럼 살아날 수 있음에 대한 부활의 삶은 어쩌면 종교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믿읍시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것 역시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연습, 그 중년 연습이죠. 비우는 연습, 그 중년 연습이죠. 포기하는 연습, 그거 중년 연습이죠. 이거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반쪽짜리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는 부활의 주간을 맞이하고, 그래 다시 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